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의 복음은 반쪽짜리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후반의 주제를 잡으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 그리고 계명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이나 제가 사는 미국이나 점점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단체에 투명하지 못한 공금 뉴스를 접하면서도 교회의 재정 문제는 과연 정말 자유로울까?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욕먹고 쇠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심플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행위를 함께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칭의, 성화, 영화가 함께 묶여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이 성스럽게 된다. 그래서 성화인데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후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된다 해서 영화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가 한 구원인데 우리는 칭의만 강조하는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반쪽짜리 복음은 칭의만 강조를 하고 무슨 짓을 하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행위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뺄 수도 없고 너무나 고민되십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구절에는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의 시작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은 카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라는 접속사입니다. 너희가 행하고 그리고 나도 행한다 이런 말이죠. 15절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행하고 나도 행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나도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조건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법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법은 아니지만 위임장을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The greatest commandment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 대계명, 이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계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개, 즉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사랑, The greatest commandment, 이것과 지상 대위임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The Great Commission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님으로 돌아와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19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히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주제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인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히 제가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동이나 북한이나 중국, 또 기독교 탄압 국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놓고 말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것이 우리의 향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다시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에게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21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빈 껍데기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건은 정말 특수한 경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귀족으로 살고 아무런 공로 없이 죽어 구원받으면 하류층으로 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도 차별받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을
재물을 많이 쌓아서 하늘에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라, 그러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믿음과 행위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의 신분의 차이는 없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칭찬하고 멋지게 환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광은 있습니다. 제가 군목인데 군인이 전공을 세우면 훈장을 줍니다. 정복을 입으면 그 훈장이나 공로가 인정되는 리본을 달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정복을 입고 서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이나 공로가 있는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같은 계급이지만 몇 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위축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훈장과 리본을 많이 달고 있는 사람은 가슴을 딱 펴고 당당해집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인정하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아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천국에 모이면 훈장과 리본을 서로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내 가슴에 붙어있는 훈장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깔보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산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훈장과 리본은 어디까지나 예의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쌓은 공로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공로가 불 가운데서 시험을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 세상의 환난을 극복하는 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에는 차별이 없지만 우리의 삶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는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칭찬 안 받아도 돼, 괜찮아,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천국이 어디야, 이렇게 포기한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좋지 않아.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있어.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어쩌면 아무런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집에 거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집에 함께 살 곳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냐 가지 못하냐, 이것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베드로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축복과 돈만 사랑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른 누구에게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성경 강해하는 것을 말하면 예수님을 낯선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강해는 처음 듣는다.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설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강해 설교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설교에는 관심 있어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국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대리석으로 깔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자축하는 교회가 변화되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또는 성도 수가 많아야 목회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평가받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목사나 돈을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한국교회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시며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 강해를 추천해 주시고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톡이나 SNS에 올려주십시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